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잖이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 하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어느 순간 자신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맹목적이고 내가 죄를 지어도 이 죄에 대한 내 반응이 미온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해 보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비롯한 유대주의적 간섭을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에는 베드로는 유대인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용납하셨다고 그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의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및 율법을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할례자이며 유대주의자였던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빨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자였던 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실수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함께 식사하던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실수를 범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자녀이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성도들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실수로 인해서 미치게 되는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14절 말씀처럼 베드로의 잘못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에 대해서 알았던 자였고 믿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이방인들과의 식사는 부정하다라고 가르쳤고,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할례받은 유대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부정한 자라고 자신을 책망하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베드로는 복음을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반대쪽에서는 율법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베드로의 행동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 정말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율법도 지켜야 하는구나 라고 미혹하는 요소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외식됨을 대놓고 책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이 부족해서 율법의 행위를 추가하는 어떠한 행동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6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유대인인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율법은 모든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항상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결국 여러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자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17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요소들이 필요해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시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율법의 정죄로부터 나는 이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거 자신이 율법으로 인해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정죄의식만 커지고 절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대속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20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행동들이 없었는지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키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자유함과 생명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었는지를 잘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믿음 하나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